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새해가 꼭 한 번씩 또 오거든요. 새해 인사 같이 나눕시다. 당신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이죠. 그냥 차고 달고 붙이고 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심지어는요, 십자가 여러 개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면서 자랑을 해요. 근데 그냥 장식품일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혐오의 상징입니다. 왜 저런 사진이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 거리예요. 당연히 저 거리가 십자로여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싫어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거리가 십자가처럼 보이니까 저렇게 십자가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앰뷸런스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지워버리고 다윗의 별을 그려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싫어해요. 혐오하죠. 그들은 왜 십자가를 가까이 두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끔찍한 죄인을 사형하던 사형틀일 따름입니다. 세상에 누가 끔찍한 사형틀을 수집하고 사랑하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대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들이죠? 십자가를 전부 꺾어놨어요. 분질러 놨어요. 똑똑똑똑 다 부러뜨려 놨어요. 전 세계, 그 검은 바탕에 있는 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쓰고 있는 건데, 각 나라들이요. 어쩌면 저렇게 십자가를 가지고 분지르고 깎아내고 휘고 저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십자가를 분지르고 불을 붙이고 제일 오른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니까 이슬람의 저 상징은 바라보면 십자가에 불을 붙여놓은 거죠. 불 태우는 거죠. 보입니까? 불꽃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십자가에 욕을 보일 정도로 변형시키고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그의 자랑이며 사랑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장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 헌금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거북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십자가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시나요? 당연하지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지냈습니다. 교회의 원수였고 예수 믿는 무리의 원수로 핍박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만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 그가 그만 잠시 방심하는 사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결국 간음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신실한 우리아는 다른 전우들이 전장에 그냥 있는데 자기만 어떻게 집에 들어가 자겠느냐고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충성된 신하를 적진 앞으로 보내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악한 행동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앞에까지 감추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이 와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 살찌고 토실토실한 양이 99마리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는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가난한 농부는 얼마나 행복한지 그 한 마리 양이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며 온 가족이 애지중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부잣집에 찾아온 거죠. 그 부자는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느라 가난한 농부의 양을 빼앗아다 잡아서 요리해 귀한 손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농부는 한 마리밖에 없던 양까지 빼앗기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왕이 듣다가 노발대발해요.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렇게 파렴치한 놈이 있단 말이냐? 내가 당장 그 놈을 잡아 죽여 그런 악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그 놈이 누구냐? 나에게 말하라. 바로 당신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회합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사람들이요, 죄를 범하고도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실감하질 못해요. 느끼질 못해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래, 일부러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을 보니까 죄를 짓고 몰래 덮어두고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라졌어요. 구원의 기쁨이 빠져나가고 없어요. 뼈가 꺾어진 것처럼 쑤시고 아파요. 크고 강한 손으로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도 친근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끄신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두려워가지고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확실한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증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처럼 반항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납니다. 어느 노련한 선장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평소에 데리고 다니던 원숭이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원숭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원숭이하고 뛰노느라고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예? 숨바꼭질도 하고 잡기도 하고 난리죠, 난리. 그런데 이 원숭이가 돛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원숭이를 따라잡으려고요, 자기도 모르게 기어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숭이가 쪼르륵 하고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따라 내려가려고 보니까 세상에 아찔아찔해요. 어지럽습니다. 떨어질까 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허공에 떠가지고 다리도 안 닿아요, 다리도. 다리가 돛대에 닿질 않아. 내려올 수가 있어야지요. 손만 미끄러지면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날 판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얘야,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때 손을 놔라.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려라. 바다를 쳐다보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파도는 치고 있고요. 높아가지고요, 아찔아찔하고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더 바짝 매달려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총을 가지고 나왔어요. 총을 겨냥하고는 손을 안 놓으면 쏜다.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손을 놨어요. 바다에 뚝 떨어졌습니다.
노련한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공적이라고 하는 돛대에 매달려 가지고 떨어질까 봐 무서워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러나 손을 놓고 뛰어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도 신뢰했던 썩은 가치관들이 우리 생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풍덩 뛰어내려야 살아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십자가,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함과 불행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쪽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살아갑니다. 목에 걸기도 하고 자동차에 달기도 하고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옷에 새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그가 알고 싶은 전부였습니다. 그가 사는 이유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그분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십자가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다르다느니 T자였을 것이라느니 X자라느니 십자가도 우상이라느니 십자가가 예술적이지 못하다느니 별별 이유를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십자가만 제외하고 다 따라가려고 해요. 다 누리려고 해요.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즐기고 놀고 춤추고 십자가만 아니면 다 환영해. 다 환영.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제하고 다 갖춘 교회들이 많습니다. 고급 자재, 조각, 조경, 장엄한 예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열기를 더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물 없는 우물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잠든 파수꾼이요, 불 꺼진 등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없이 천국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사라지고 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도 사라집니다. 희생도 사라집니다. 은혜도 사라집니다. 용서도 사라집니다. 축복도 사라집니다. 성령도 사라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믿음도 사라집니다. 능력도 사라집니다. 비전도 사라집니다. 찬양도 사라집니다. 천국도 사라집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집니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구레네로부터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지요.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날 억세게 운이 없지요. 죄송합니다. 단어가 조금 그러네, 그렇죠? 재수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안 맞나요? 아무튼요. 얼마나 안 좋으면 글쎄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예수라고 하는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서 한번 구경할까 하고 길 옆에 서 있다가 끌려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요. 이게 참, 붙잡혀 죽을까봐 도망도 못 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그에게 큰 복이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 가정이 구원받고요. 자녀들이요. 구원받고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마가복음에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요,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고 하는데 누가 지고 가는 겁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마가복음에 기록해놓은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 친지들을 소개해야 할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드님이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로부터 와가지고 거기 있다가 붙잡혀서 끌고 갔다. 이게 어떻게 반대로 설명이 됐을까요? 그 얘기는 구레네 시몬,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누구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알렉산더 알아? 그러면 알아. 루포가 누군지 알아? 알아요, 알아. 사람들이 잘 알아. 왜 잘 알아요?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됐다고요,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면 다 알아.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설명을 하는데 거꾸로 설명을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 와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투덜투덜하면서 재수도 없지 글쎄 거기 갔다가 그래 하필이면 붙잡혀가지고 그 죄수들이 끌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내가 이게 뭐냐고 글쎄 막 이랬다고 하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안 믿죠. 그 죄인의 피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그냥
내 몸에 그냥 덕지덕지 붙어갖고 징그럽고 더럽고 추하고 그랬더라면 안 믿었을 거예요. 뭔가 표현이 달랐으니까 믿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나 오늘 참 신비한 경험을 했어. 거기 갔다가 길가에 서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래서 처음엔 도망치려고 했는데 잘못하다 죽을 것 같아서 도망도 못 가고 억지로 지고 가는데 지고 가는 동안에 그분을 만난 것 같아.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분이 메시아지 죄수가 아니야. 죄인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죄수가 죽는 모습이 아니야. 메시아지 메시아. 그 정도로 전해줬으니까 믿을 거 아닙니까? 예? 놀랍게도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때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예? 아무튼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도 이만큼 복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생각하든 혐오하든 혹은 똑똑 부러뜨리든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든 상관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배를 몇 번이나 참석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중심 신앙을 회복하고 삽시다.